2장 왕을 세워 주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궁극적인 목적은 모세나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를 세워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임시 방편으로 세움을 받은 사사들이나 사무엘 같은 선지자, 그는 참으로 훌륭한 사사요 선지자였다. 그런 사무엘 같은 선지자를 통해 이끌어가기 위함도 아니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 자신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함이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지상에 세우시기 원하셨다. 나라가 형성되기 위한 3대 조건은 주권과 백성, 그리고 땅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과 독립된 주권을 주셨다. 그들에게 부여된 주권은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에 순종함으로 누리는 주권이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여서 그들 중에 한 사람이 그들의 왕으로 세움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없다면 광야에서 모세의 지도 아래, 가나안 정복 시절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사사시대의 사사들의 지도 아래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때의 모습에도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없는 것은 아니나 백성들 중에 왕이 세워지고 백성들이 자기들의 땅에서 그 왕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비로소 진정한 나라의 모습이다. 그 왕은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대변하는 왕이어야 한다. 하나님처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하는 왕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이후에 바로 모세를 통해 왕의 제도와 규례를 말씀하신 것이다. 백성들이 타락하여 하나님이 왕 되심을 거부하고 자기들의 왕을 원하게 될 때 그때를 대비하여 안전장치로서 왕의 규례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본문의 문자적인 의미가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원래적인 계획이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지상에 하나님이 왕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하나님이 왕이심을 나타내는 왕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원하셨다. 이를 위해 아담 창조 이후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삭, 야곱에게 이어 출애굽이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우실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 곧 영원한 왕을 보내실 것이다. 이를 위해 왕으로 세움을 받는 그는 율법서를 평생 동안 자기 옆에 두고 읽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율법의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해야 한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가 지속될 것이다. 신명기 17장 참조.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위의 조건을 충족하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로 하여금 조건을 갖추게 하시고 그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다는 것을 말이다.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6절 참조.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받은 지 2년에 블레셋과의 싸움이 벌어졌다. 블레셋의 군사는 병거가 3만 명, 마병이 6천 명, 다른 군사들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 이스라엘과는 비교가 안 되는 군사력이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어 떨었다. 이렇게 긴박한 상황,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의해 멸망당할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오겠다던 사무엘은 정한 기한이 다 되었는데도 오지 않았다. 싸움에서의 승리를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임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사를 드려야 했고 이 제사를 통해 백성들을 하나로 묶고 사기를 올려야 했다. 그런데 제사를 집례할 선지자 사무엘이 정한 기한이 다 되어도 오지 않으니 사울 왕과 함께하던 백성들이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누가 사울 왕의 입장이었더라도 마음이 다급해졌을 것이다. 백성들이 흩어지자 사울 왕은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보다 백성들의 수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지만 군사들도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어쨌든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않고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렸다. 이것은 사울이 참으로 망령되게 행동한 것이다. 어리석고 오만방자하게 행한 것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집례는 선지자 사무엘의 역할이었다. 사울은 왕의 역할에만 충실해야 했다. 사울이 다급한 마음에 스스로 번제를 드린 것은 단순히 그가 제사장의 권한을 넘어섰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불순종과 교만과 오만함의 원인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다. 사울이 망령되게 행동한 것은 그가 본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은 자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사적인 삶에서는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임에 대해서만큼은 망령되게 행하지 않는다. 이것에 대해 오해하지 않기를 바란다. 사울도 이스라엘 백성이었기에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은 어느 정도 있었을 것이지만 그 정도가 매우 미약했다고 볼 수 있다. 사울이 왕으로 뽑혔을 때 행구 뒤에 숨은 것은 나름대로 겸손한 태도이기는 했지만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경외하며 하나님과 성직을 존중히 여긴 데서 나오는 겸손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천성적으로 소심하고 내성적인 사람도 공적인 자리에 서는 것이나 추대받는 것을 꺼리거나 겸손하게 행동한다. 선지자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번제를 직접 드려버린 사울은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했던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자였다.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사무엘상 8장 5절. 이에 대해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행한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7절부터 9절. 하나님께서는 지금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그들이 어떤 의도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자기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은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만을 쏟아 놓았던 그들의 조상과 사사시대 동안 갖가지 우상들을 섬겼던 조상들과 같이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원하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왕을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자기들의 왕이라는 것은 그저 형식적이었고 진짜 자기들의 왕, 이방 나라들과 같은 왕을 요구한 것이다. 하나님을 대신할 왕, 자기들의 영웅, 우상이 될 왕을 요구한 것이다. 이런 백성들의 요구대로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다. 백성들의 요구에 딱 맞는 자가 왕으로 세워진 것이다. 왕이 된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순종하면서 왕의 역할을 수행해야 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런 왕을 세우고자 하신 것이다. 그러나 사울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만 생각했다. 그에게 하나님은 왕이 아니라 자기와 자기 백성을 돕는 자일 뿐이었다. 아담이 범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 하나님이 자기의 창조주요 자기는 피조물이라는 것과 창조주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해 에덴 동산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했다. 그러나 이것을 망각하는 순간 그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져 범죄하게 된 것이다. 아담의 경우처럼 사울 왕도 하나님의 왕 되심 아래서 왕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망각한 것이다. 그 순간 큰 죄를 범하게 된 것이다.
아니, 그는 백성들과 같은 수준에 있던 자로서 백성들이 요구한 왕으로서 가장 적합한 인물이었다. 그는 단지 사무엘이 오지 않는 상황에서 두려움과 조급함 때문에 직접 번제를 드린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이다. 그는 자기가 왕으로 세움받은 이후에 사무엘이 간곡한 말로 이르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사무엘상 12장 20절부터 22절. 또한 사울왕은 사무엘 선지자의 경고를 망각해버렸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며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사무엘상 12장 24절 25절. 그래서 사울왕은 하나님을 이방인들이 자기들의 신을 섬기듯이 신을 달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행하고 도와주도록 하는 것과 같이 섬겼다. 이런 오만방자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임에 대해 망령되게 행함으로 선지자처럼 번제를 드리게 한 것이다. 사울왕의 경우는 단순히 망각 때문이 아니다. 그는 결코 겸손한 자가 아니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갖게 되는 성품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던 자일지라도 어느 순간 이것을 망각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망령되이 행하게 되는 것이다. 이 일로 인해 사울왕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책망과 더불어 엄청난 말을 듣게 된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 사울왕이 망령되이 행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에 그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는 것이다. 현재 완료형이다. 사울은 왕으로 세움받은 지 2년 만에 하나님에 의해 폐위된 것이다. 물론 그는 이후로도 약 38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였다. 그러나 그는 이미 버림받은 왕이었다. 이런 일은 직임을 맡은 자들에게 자주 있는 일이다. 직임을 맡아 그 일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증거는 아니다. 그러므로 조심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를 통해 왕의 제도와 규례에 대해 말씀하셨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워야 했고 그는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야 했다. 그래야만 그가 백성들 위해 교만하지 않고 명령대로 순종함으로 그의 왕위가 자자손손들에게까지 길게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을 통해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이것은 사람이 스스로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주어진 말씀이 아니다.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말하면 이렇다.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 왕을 세워야 할 필요를 느껴 왕을 세우려면 너희가 원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왕으로 세워야 한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율법의 모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규례대로 행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왕위가 자자손손에 이르기까지 길게 할 것이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누구를 왕으로 세울 것인지를 염두에 두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즉흥적으로 일하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왕으로 세움받은 자는 그의 왕위가 길게 되어 있다.
그의 실수나 죄가 왕위를 폐위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루고자 한 뜻이 아브라함의 실수나 죄로 좌절되지 않은 것과 같다. 그 왕의 죄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다시 왕으로 선택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때 염두에 둔 왕이 누구였겠는가? 바로 다윗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 전 모세에게 왕의 제도에 대해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염두에 두신 것이다. 다른 사람, 다른 왕조를 생각하지 않으셨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나타내는 왕으로 다윗을 염두에 두신 것이다.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시는 왕의 혈통으로 다윗의 가문을 염두에 두신 것이다. 출애굽도 아브람 때에 계획되어 있었고 그때 모세가 이미 내정되어 있었던 것처럼 말이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후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택하셨으며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셔서 약속을 이루어 오셨다. 그리고 이제는 개인과 가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공동체를 통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그들 위해 왕을 세우고자 하신 것이다. 이를 위해 최소한 수백 년 전에 다윗과 그의 후손을 이미 선택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이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다. 성경은 하나의 역사관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의 삶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가는 과정을 기록한 것이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켜 갔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택하시고 그들을 빚으셔서 그들을 통해 약속을 성취시켜 가시는 과정을 기록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약속의 성취를 지연시키거나 좌절시키는 경우는 없다. 또한 택하신 자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를 통해 반드시 그만큼의 뜻을 이루시고야 마신다. 그들은 택하신 목적과 분량만큼 쓰임 받았다. 사울이 초대 왕으로서 실패했기 때문에 다윗이 선택을 받아 왕이 된 것이 아니다. 사울 왕은 왜 2년 만에 폐위당했는가? 그는 그 후로도 38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했다. 그가 2년 만에 폐위된 표면적인 이유는 사무엘 대신 제사를 드림으로 망령되이 행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이 왕위를 폐위당할 만큼의 잘못인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일,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후계자로 삼고자 한 일, 아비멜렉에게 또다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일, 야곱이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에게 행한 일,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고 우리아를 죽인 일, 인구조사를 한 일에 비해서 사울이 엄청난 죄를 지은 것인가? 여기에 꼭 답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의 잘못이 그들의 택함을 돌이키게 하거나 그 뜻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결코 좌절시킨 적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자 한다. 사울 왕은 제비 뽑기와 사무엘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2년 만에 폐위시켜 버리신다. 그것은 사울이 왕위와 관계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택함 받은 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한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의 모습을 나타내고자 하셨다. 이는 훗날 혈통적으로는 그 왕의 후손으로 오실 자요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영원한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에 대한 예표요 그림자로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여 왕으로 세운 자가 통치하는 나라의 모습과 그의 왕위가 이어지는 기간도 예수님께서 영원한 왕으로 통치하시는 것을 예표할 만큼의 모습과 기간이어야 한다. 사울은 장차 영원한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예표할 자로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혈통으로도 택함을 받지 않았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택함받은 왕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왕이 되는 것을 거부한 백성들의 요구로 세움을 받은 왕이었다. 제비 뽑기와 사무엘 선지자의 기름 부음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 백성들은 이방 나라들과 같은 왕을 요구하고 하나님을 대신할 왕, 자기들의 우상인 왕을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이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고자 하신 때가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한 자가 준비된 때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한 요구대로 허용하셔서 왕을 세우신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여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왕됨과 그분의 다스림을 원하지 않고 자기들의 왕을 요구하는 백성의 요구에 딱 맞는 왕을 세우신 것이다. 백성들의 기호에 맞는 왕, 하나님에 대해 백성들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를 그들의 왕으로 세우신 것이다. 그래서 사울이 망령 때에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그를 내치신 것이다. 마치 자기 자녀의 권리를 빼앗으려는 다른 아이의 잘못에 대해 기다렸다는 듯이 본능적으로 반응하여 자기 자녀의 권리를 지켜주는 부모와 같은 모습이다. 그 후 38년 동안 그에게 일어난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폐위당한 자, 곧 버림받은 자의 삶에 일어나는 당연한 일들이다. 15장에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아말렉의 모든 것, 사람, 짐승들을 진멸하라고 했으나 사울은 아각과 짐승들 중에 기름지고 좋은 것들은 남겨두었다. 이 일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고 말씀하신다. 이것은 사울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명령대로 순종했다면 그의 왕위가 회복되어 자손에게까지 이르게 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사무엘 대신 제사를 드림으로 망령 때 행한 일 때문에 그를 폐위시킨 것에 대해 최종적으로 확정짓는 말씀이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무엘상 15장 23절 하반절. 이후 사울의 왕은 곤두박질 치게 된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사로잡게 된다. 그리고 자기의 왕위를 보존하기 위해 다윗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 또 블레셋과의 전투가 벌어졌을 때 그가 하나님께 물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러자 그는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기까지 한다. 결국 아들 요나단이 그 전쟁에서 전사하고 자신은 자결하고 만다. 사울이 왕으로 세움을 받았으나 버림을 당하고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본인에게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코 유익이 없었다. 피차간에 멸망을 가져왔다. 그렇다고 나라가 망한 것은 아니다. 사울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사울 개인을 다루시는 것을 보여주기보다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고 계시는 것을 더 많이 보여주고 있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택하여 준비시킨 자를 하나님의 때에 자기 백성의 왕으로 세우게 하기 위해 백성들로 하여금 시행착오를 겪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된다. 사울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 것도 아니었고 스스로를 청구하여 왕이 된 것도 아니었다. 백성들의 악한 요구가 사울을 왕이 되게 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악한 요구를 한 백성들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 망령된 일을 행할 자를 왕으로 세워주신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와 심판이었다. 사울 왕의 악한 행실, 망령된 행실이 본인은 물론 수많은 백성들의 피를 흘리게 하였고 하나님을 욕보였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개인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자기의 분량을 넘어 자기의 열정과 욕심으로 높아지려고 하거나 높아지게 되는 것은 본인에게나 그의 지도 아래 있는 자들에게 결과적으로 결코 유익이 없다. 상처만 남을 뿐이다. 다른 한편으로 자신은 높아지기를 원하지 않으나 공동체가 곧 교회나 어떤 단체가 그를 자기들이 원하는 지도자로 선택할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 이것은 두 가지 경우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핵심은 공동체의 영적 상태다. 공동체의 영적 상태가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 교회나 단체가 왕을 요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명목상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공동체인가? 자기들의 이해관계와 자기들만의 비전과 유익을 위해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하여 자기들의 공동체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만을 바라고 있는 자들인가? 그들의 개개인과 그들의 모임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가? 그들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행하는 사역들이 정직하지 않고 윤리적,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면 그런 교회나 단체 요구를 따라 누군가가 그 공동체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는다면, 물론 정상적인 절차를 따라 세움을 받더라도 그것은 그 지도자나 그 공동체가 같이 망하는 길로 나가는 것이다. 그들 모두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 공동체의 영적 수준이 그 지경이라면 그들 가운데는 알곡보다는 쭉정이가 더 많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들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좋은 사역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들 때문에 실족하는 자들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일들도 많이 벌어진다. 그리고 결국 같이 무너지게 된다.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면 완전히 망하기 전에 그들로 하여금 깨닫고 돌이키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공동체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신들과 공동체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고 그에 합당한 자를 지도자로 모시게 하실 것이다. 반대로 교회나 단체가 하나님을 절대적인 영원한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뻐하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교회의 머리로 모시고 살아가는 공동체라면 어떠하겠는가?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공동체의 지도자로 택하셔서 준비시킨 자를 자기들의 지도자로 환영하여 세울 것이다. 이 경우 그 공동체는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 열매들을 나타내 보일 것이다. 이것이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요, 사울 시대와 다윗 시대의 차이다. 그 공동체를 통해 구원받은 자, 회심하는 자들이 있게 되고 그들은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된다.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를 세워 그 공동체를 각성시키는 경우는 생략한다. 여기서는 제도화되고 조직화된 공동체에서 지도자로 추대받는 경우에 국한해서 언급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시기 원하시는 다윗을 먼저는 유다 백성들이,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추대하게 된다.